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토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가끔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래 왔던 자리로 다시 가서 이게 왜 왔나 생각하면 내가 이것 때문에 거기가 뭘 가지러 갔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여기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나 여기 뭐 하러 왔지?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게 난감한 거잖아요. 저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또 우리 인생에 뭘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목적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목적이 무엇이건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인생을 방황하지는 않아요. 그게 목표가 뭔지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잠언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묵시를 비전이라든가 아니면 꿈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아니면 소망이라든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가 품고 있는 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종착지는 달라져요. 즉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것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안다고 하는 이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방향을 바로 잡으면 때로는 속도는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내가 준비를 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마지막 그래도 말씀 전할 걸 다시 한번 보고 가야지. 그리고 이제 말씀을 쭉 이렇게 보고 하니까 벌써 어느덧 난 한 5분쯤 걸릴 줄 알았는데 한 15분 정도가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하고 불이 나게 왔는데 좀 달려오니까 차도 안 막히고 그래서 딱 여기 우리 집에서 여기가 7분 딱 걸리더라고요. 7분에 교회당에 딱 도착을 하는데 만약 어떤 때는 내가 세상교회를 간다고 오면 뭐 7분 빨리 오니까 7분도 걸릴 수 있고 10분도 걸릴 수 있고 아니면 15분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 내가 도착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왜? 목표를 내가 여기 새삼교회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보다 어떤 그 시간보다는 이 방향,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목표한 것에 목적한 것의 가치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별 결과가 없을 때 에이 오늘 괜히 그냥 헛수고만 했네 이런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괜히 오늘 헛된 짓만 했네 헛수고했네 이렇게. 여러분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 다르게 가질 수가 있어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치혁명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미국의 그 뉴욕에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 골동품을 그 수집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골동품이 그 고물이 아니고 이게 보물이에요. 요즘엔 골동품이 이게 보물인데, 골동품 수집을 오랫동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참 부득이 유럽 여행을 한 6개월 정도 다녀와야 되는 이런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럽 여행을 가려고 보니까 이거 지금까지 내가 모아온 이 골동품을 그동안에 도둑이 들어서 이걸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해서, 참 그는 그 이제 최신형 도난 방지기를 이게 달아놓고, 또 참 사나운 개를 갖다 붙잡아 매놓고 이렇게 했는데도 영 마음이 놓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 직전 좋은 생각이 버뜩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는 뉴욕 그 이제 그 뒷골목에 그 골동품 상을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싸구려 그 그림들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 점을 이렇게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거기다 가격표를 이렇게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 여러분 10만 달러 그러면 얼마인지 여러분 그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계산이 10만 달러면 그냥 우리나라 10만 원이 아니고 1억 3천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그 20만 달러, 30만 달러면 2억 6천, 뭐 3억 9천 뭐 이렇게 이제 가격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가격표 붙인 것을 이제 골동품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끼워서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6개월의 여행을 마치고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말 도둑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참 자신이 아끼던 골동품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 가격표를 붙여놓았던 그 가짜 그림들만, 가짜 골동품들만 다 도둑이 가지고 간 거예요. 잘못된 가짜 가격표에 속아서 이 도둑은 정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도둑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뉴욕의 이 도둑처럼 사람들이 붙여놓은 가짜 가격표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을 실제로는 가치 없는 일에 허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좋은 데 구경하고 명품 누리고, 여러분 이 명품이라고 하는 것 내가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받은 그 명품백이 디올 백이라고 그리는 것 같은데, 그 디올 백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거래되긴 한 380만 원 정도에 거래된대요. 가방 하나에 380만 원, 좀 적지 않은 가격이죠. 그런데 그게 원가로 따지면 8만 원이 채 안 된대요. 8만 원이 채 안 되는 그 원가의 가방이 지금 380만 원에 팔리는데 누가 그 가방 값을 매긴 겁니까? 중간에서 상인들이 그 가방 값을 매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익을 쟁취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참 나름대로 명품에다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속아서 자기의 모든 그 이제 재물들을 그렇게 허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력이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외모가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이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기가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건강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은 뭐니 해도 건강이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려고 붙여놓은 가짜 가격표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 가격표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크고 호화로운 집, 또한 더 크고 더 멋진 차, 화려하고 멋있는 명품 옷과 가방, 배우자 몰래 만나는 성적인 쾌락,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더 유명해지고 이름이 알려지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일생을 몽땅 사용하는 것은 뉴욕의 참 좀도둑과 같이 속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참 쟁취되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충성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헬렌 켈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는 일에 참 충성되고 사용될 때 행복이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내가 원하는 것이 쟁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성취될 때에 주어지는 하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와 해야 할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여기 첫째는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소위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연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각자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삼 침례교회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 이 새삼교회 여러분들의 해야 할 역할과 그 위치와 그 참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어서 여기에 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그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고 있어야 되는데, 다만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에 와서도 아무개처럼 누구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다른 사람들을,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고 나도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잘 나가고 성장하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잘 나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이 세상적으로는 참 이게 세상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참 만사 형통하리라라고 하는 이 만사 형통이라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만사 형통인 줄 믿습니다. 나만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성공을 내가 만일 했다면 이 성공을 해서 이루어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됐다면
그 부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성공해서 그 성공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참 이 목적 하에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이 어디 한 곳에 가서 언제까지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돈을 만들 때 동그랗게 만들었잖아요. 동그랗게 만든 그 목적은 어딘지 굴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도 굴러올 수 있고 내게 굴러왔던 게 또 다른 데로 굴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래요. 어느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연예인들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뭐 요즘 그 어려워졌다 뭐 빚이 몇십억이다 뭐 몇백억이다 그 연예인들은 보통 빚이 있어도 몇억이 아니고 몇천만 원이 아니고 몇십억 몇백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이렇게 듣습니다. 여러분 돈은 굴러올 수도 있고 굴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게 굴러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물질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목회 경험상으로 볼 때에 대부분의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부자들을 좀 보내주셔서 참 물질이 풍성하도록 이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시면 오늘로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멈추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부자들은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달갑게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지 않을 기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멈추시는 게 지혜로워요. 부자가 어떻게 부자 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부자가요, 부자 되기 위해서는 안 쓰고 모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안 쓰고 모았어요. 그런데 돈 안 쓰는 사람을 놓고 참 헌금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응답이 안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부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한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투어를 하는 겁니다. 이 주일에는 이 교회 나갔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교회 나갔다. 왜? 한 교회 정해놓고 가면 내 수익이 어느 건가를 알고 그만큼 11조를 하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11조 하라고 할까봐 교회를 투어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그 부가 자기가 이 세상을 때 그게 누구에게로 앞으로 굴러갈지 몰라요. 내게 그 부가 돌아왔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 세상 것을 하늘의 것으로 얼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내게 잠깐 왔던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 18장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물질이 늘어나면 자기를 보호하는 안전한 성벽이 더 튼튼하게 더 높이 이렇게 세워지는 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벽같이 여기는 그 물질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요, 성이 낮아지고 얇아지고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들은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에게 물질이 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원래 그래서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헌신된 성도가 헌금을 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가난하다고 여기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으로 드린다는, 저는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 1년 첫 주에 항상 선교 대회를 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선교 대회 기간 동안에 2박 3일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로 기도하면서 올해 내가 얼만큼, 하나님이 내게 얼만큼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얼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를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1년 내내 그 목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리기로 작정했으니까 이만큼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참 그 약속 헌금이라고 이렇게 이제 김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내가 얼만큼 드리고 싶은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물질을 기도해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가? 하나님, 나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참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이런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참 나는 참 지난 주일날 우리 강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그렇게 광고, 요즘에 교회 재정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들은 웬만하면 어렵다고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 목사님 요즘에 교회 재정 상태 몹시 안 좋은가 보다 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나를 이 일에 좀 써주십시오. 내가 이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내가 참 이렇게 하면,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거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좀 불편해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일을 내가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여러분들이 난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들이 세상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왜?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은 참 이렇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야기는, 내가 사실은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물질이 내게 와서도 나를 통해서 어디론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굴러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오기만 하면 내가 꼭 붙잡아 놓고 갖다 가둬놓고 안 굴러보내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죠. 근데 내게 물질이 굴러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도를 섬기는 일인지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든 내가 어딘가 참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이 돈이 굴러가도록 하면 너는 정말 거기에 미련 두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그것을 쓰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나 물질은 우리를 만족해야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 나라가 명품 백 때문에 들썩이고 참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이 명품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죠? 어느 연예인이 명품 백만 3억 원어치가 넘게 명품 백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명품 백을 사면 행복하면 왜 그렇게 계속 사겠어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또 사고 또 사고 계속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명품 옷, 명품 백, 사실은 그 사람 자신이 명품이 되면 결코 명품을 걸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명품이 아니기 때문에 명품을 걸치고 명품인 척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지옥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이 지옥에 들어오는 거 이제 그만 됐다, 지옥에 오지 말아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받아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눈도 사람의 소욕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물질에 자유로운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다만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만 물질에 참 이제 그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좋은 환경이나 많은 물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과 또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물질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것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참 이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까지 하늘에까지 연결되는 이런 참 아주 귀한 소망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장래 너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장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에 쓰실 뿐 아니라 참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장래에 하늘나라에서 내게 내 영광으로 돌려주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도 우리는 목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어느 날 머지않은 날 내가 참 주님을 만나는 날 내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신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영원한 약속을 소망으로 간직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